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 이란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나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시편 1편의 1, 2, 3절 말씀으로, 즉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난주에는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것임을 증거했어요. 혹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 구절 다 암송하셨습니까? 예,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예, 모르시는 분은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페이스로만 가면 우리 교회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가며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회,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기도하는 대상의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간구가 들어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가서 다음 주에 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간구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 주기도문을 이제 오늘도 보고 다음 주도 보겠지만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비록 내가 필요가 있고 어렵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교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급하니까 누군가에게 신이시여 당신이 계시다면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헛된 기도가 있고 응답받는 참된 기도가 있어요. 헛된 기도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인도 선교합니다. 제가 인도 갈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거기 있는 분들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인도는 다신교라서 별의별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코끼리를 섬기는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코끼리한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쥐를 섬기는 성전이 있어서 쥐한테, 그리고 코브라, 독사 아시죠? 독사 그 코브라에게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코끼리처럼 힘이 세고 한 이런 힘 있는 거기서 이 직물에게 기도하면은 나에게도 힘이 오리라 생각하고, 독사와 같이 그 무서운 독으로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하는 이걸 통해서 자신들도 그 독사와 같은 뭔가 뭐 강함이랄까 뭐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할까? 이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즉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한 말씀 한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종종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제 삶 가운데서 체험이 된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에 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묵상하며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가며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참을 체험합니다.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잘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때에 하늘이라는 그 개념은 거룩하신, 즉 우리는 그 하늘에 이를 수 없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별된, 우리보다 월등하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나 계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분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 표현이 구약에서도 다윗 왕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그렇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즉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신, 이런 신이 아닌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는 영적인 세계의 또 소유자 되시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다윗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의 입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즉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감사를 하든 어려움을 고백하든 도움을 요청하든 아버지의 그 사랑이나 아버지의 그 모든 행하심에 내가 감격하며 참된 아버지는 진정 저의 아버님 되시니라는 이러한 고백, 이게 바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낮추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람 말로도 아버지를 어렸을 때에 발음이 안 되니까 아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한국어는 아빠라고 하죠. 이 아람에서는 아바가 바로 어렸을 때의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버지의 호칭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아무 꺼리낌 없이 나가는 그 모습,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는 개념이 보면은 복수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보통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이건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권세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이제 나오셨으니 이제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평화 달라고, 죽음이 무서우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기도도 자라야 돼요. 즉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번역에는 그냥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역 성경에는 여기에 그 소유격이 있습니다. 소유격 명사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your name. 또 뒤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는데 나라도 거기 앞에 당신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할 때에 원에 보면은 당신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나 어른들한테 당신이라는 표현 쓴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안 해도 이해를 하니까 빼먹었어요.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여기는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It's not all about me. 즉, 다 나라는 중심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기도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진화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주보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불편하니까 주님이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신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인간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주님 되심을,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바로 그 위에서 보면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자기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봅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이 외식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서서 튀어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주님 앞에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얻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 옆에 나가서 나의 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네 알면은 부끄러울 그 모든 부끄러운 허물이나 죄나 이 악함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나의 아픔, 나의 갈등 다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회개기도 할까요? 안 합니다. 혹시나 대표 기도하는데 부담 느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같이 듣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개인 기도하실 때에 적어서 하십니까? 개인 기도하실 때에 적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분이라면은 대표 기도할 때에 적어서 와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 기도하실 때는 적어서 안 하시는 분이라면 대표 기도할 때에도 안 적어도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 회중이 갖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간구나 고백이나 또 주님께 향한 감사, 찬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믿음 생활하며 사람 의식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뭘 잘못된 기도입니까?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뭐냐면 한 말을 또 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오랜 시간 막 주절돼야 되고 또 그냥 외쳐대고 하면은 주님이 들어줄 거라는 그 시기에 이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뭐를 정말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도 주님은 내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주실 텐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에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뜻,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계속 다 주고 알아서 주시고 한다면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러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일요일만 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고, 하나님이 생각 안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우리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것 모르십니까? 알죠? 그들이 원하는 것 모르세요? 알아요. 그러면 한번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다 줘보세요. 알아서 다 줘보세요. 너 전화기 갖고 싶지? 그래, 가져라. 너 이거 먹고 싶지? 그래, 먹어라. 다 아이들이 말 안 해도 척척척 다 줘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으로 알 것이고, 오히려 부모나 부모님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딱 알아서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이거 안 했어요? 라고 따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 주면은 What do you say? 뭐라고 말해야 돼? Thank you. 이거 가르치잖아요. 즉 아이들도 먹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구할 때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요즘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먹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어가시면 먹을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근데 이 그릇된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 그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자기중심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명예로우심, 이것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의 가장 존귀하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니스북이라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별의별 것 세계에서 으뜸 가는 것으로 그곳에 이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반대가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 인생은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름 높이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못하니까, 안 하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열국 가운데서, 즉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즉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 중에서, 세상 나라 사람들 중에서 더럽게 한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그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면서 세상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나타나게 했거든 거예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 때문에 인생 사시지 마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숨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즉 당신의 나라, 여기 말하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세상 나라의 권세, 세상 나라의 법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왕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사는 사람이에요. 즉 세상 나라에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 법이나 세상 나라의 권세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받아서 피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선언문 주보에 있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동부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내가 미국 시민권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 나라의 법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이 잘못됐으면 그 법을 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사는 사람이라서 이 세상의 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법에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동성애도 괜찮다고 그러고 성 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좋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것은 주님의 그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 사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 주기도문이에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세계를 제패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또 그 나라가 큰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파사예요. 바사라는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근데 그 나라도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헬라예요. 그리스 엠파이어. 근데 그 나라도 명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 나라의 큰 이 강국이 되고 일어날 때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도 로마도 멸망할 것이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전에 젊었을 때 이 구절에 와서 제가 큰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예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스가 헬라 그리스와 로마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할 것까지도 예언하고, 그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우고 크리스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만 제가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열방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 국권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에 시작하셨죠. 그 메시지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는 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제 전에 당시 로마 총독이 되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로마서 18장 34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36절로 건너갑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미국도 반드시 멸망한 나라가 될 거예요. 세상 나라니까.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즉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행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내 원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원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는 바로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점심 식사하다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살아가시며 먹는 것도, 나중에 죽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이 예수님께서 또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세상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으로 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제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목회 속에서 여러 폭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하신다면, 인생에 혼란기가 온다 한다면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가세요.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21장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제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서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그곳에 가면 당신이 붙잡힐 것이다, 그곳에 가면 당신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위험이 있고 죽음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 전에 로마 총독과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제 성도들과 만남이 갔습니다.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즉 바울의 시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주리라 하거늘. 이분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이분도 깨달았어요. 하실 것을 그도 기도한 사람이니까 깨달았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결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서 영적 무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즉 거기 있는 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인간이 알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고백하며 그쳤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부끄러우면 아무도 없는 방이나 옷장에 가서라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새벽 기도단을 쌓지 않고 새벽에 기도 안 해보신 사람이면 한번 기도하시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결심해 보세요. 이전에는 기도 생활 잘 하셨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해서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떠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